부천국립교회 표어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보고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딱 들어오기는 이게 어제 기도하면서 딱 들어오긴 처음인데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줬는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무슨 단점이 있냐면 성경을 볼 때 그 성구 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처럼 성경 구절에 꽂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셔서 감사하며 함께 하라. 이 말씀에 꽂히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 구할 것을 뭐로 해야 돼? 감사로 해야 돼. 그게 감사하니까 뭐야?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복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죠. 감사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망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래야 복이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작인지 인간의 마음의 무한 긍정과 감사와 마인드 컨트롤로부터 오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감사인지 아래부터 올라오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하고 싶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감사인지를 구분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서라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다 어디에 있다는 거야? 주님 안에 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얻을 능력에 모든 마인드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짜증내지 말고 죽고 싶다 그러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산후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인데 우리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본문이 아니고 이 본문은 뭐의 중점적인 본문이냐? 주님 안에 서라는 본문인 거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서는데 주님 앞에 왜 서야 되나? 첫 번째로 생각했을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용서한 사람만이 거듭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용서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몰입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주님 안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도 용서의 이유하고 비슷한 건데 그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의 몽해와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몽해를 같이 했어요. 몽해를 같이 한 사람한테 구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렇게 우리가 이 몽해를 맹 거에 초점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힘쓰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내 몽해를 배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몽해라는 건 뭐예요? 이 소화하는데 씌우는 거잖아. 근데 이 씌우는 무거운 건데 이 몽해에 우리가 십자가의 무거움과 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듦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야 한다는 거야.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원하고 바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그 힘쓰는 여인들이 돕고 또한 그레메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에게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지면 복음으로 나가 힘씀이 서로 도와지는 협력이 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힘쓰지 않고 멍해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만과 불평과 짜증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 40년 훈련이 뭐예요? 멍해 훈련이잖아요. 길은 험하고 마음은 성하고 연병과 불병과 우리 없는 가랑과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과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함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멍에에 초점 맞춰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산다고 했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 우리가 복음에 힘써야 돼. 복음에 힘쓰고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 이게 우리가 동력자를 도와야 돼. 주님의 일을.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 뭐야? 주님께서 감사를 했잖아. 귀신이 나가는 걸 감사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감사를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선자 누릴 때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지. 뭐가 중요한 거야? 복음에 힘쓰는 거야. 복음에 힘쓰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주 안에서 뭐야? 내가 기쁘죠. 내가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각오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삶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기뻐하면서 멍에를 넘어서서 복음에 힘쓰다 보면은 뭐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품을 거 아니야? 주님 마음, 주님 안에 쓰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 안에 살면 뭐야? 내가 항상 뭐야? 기뻐하는 거야.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거는 내가 기뻐하는 거야? 아니죠. 주님의 심장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거야? 여러분이 뛰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뛰는 거면 기립속 빙맥 같은 그런 병이 왜 생기냐? 빠진 맥박이 뛰어가지고 사람이 쓰러지는 게 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면은 맥박이 빨리 뛰겠지. 그런데 안 달리는데 맥박이 빨리 뛰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심장이나 맥박이 자기 마음대로 빨리 뛰면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 또 너무 느리게 뛰다 좋은 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이 언제 명했냐고. 야, 나 이제 12시부터 자니까 심장아 네가 몇 초에 몇 번은 뛰어. 이렇게 우리가 혈압 재듯이 그렇게 얘기했어? 무의식적으로 우리 심장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심장이 멈추게 될 때까지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며. 캐드락 선교사님이 루비 캐드락 선교사님 천개 심장. 우리 심장이 누구 거야? 예수 거라니까. 그럼 우리 예수로 뛰는 거잖아. 예수로 가슴이 뛰는 거잖아. 예수로 뛰니까 뭐야? 항상 기뻐하는 거죠. 내 심장이 뛰면 기쁘지 않지.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찬데 어떻게 항상 기쁘겠어. 그렇게 예수의 심장이 뛰니까, 캐드락 선교사님처럼 예수의 심장이 뛰니까 기쁜 거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해? 예수의 심장이 뛰니까 기쁜 거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는요, 알 사람이 없어요. 알 사람이 없어. 성경이라는 거는 아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때 당시에 종이가 비싸서 그런 건지 발각되면 죽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굉장히 뜨문뜨문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데 황금과 요한과 모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 명이겠지 하는데 어떤 영화에 보니까 한 사람이 늦게 와서 네 명이 뭐 십자가 질 때 왔다는 그런 영화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황금과 요한과 모략이 이게 한 사람이 다 바친 건지 세 사람이 하나씩 바쳤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성경의 난지 중에 하나가 라헬이 슬퍼한다고 했잖아. 라헬이 슬퍼하는데 자식이 없어 손같이 슬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왜 헤롯이 두 살 밑으로 다 죽였을까? 만약에 예수님의 별을 보고 가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별을 보고 가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12월 25일에 예수님 태어나서 바로 동방박사가 항문과 요한과 모략을 드렸으면요 신생아를 다 죽였을 거야. 이게 넉넉하게 잡아도 100일 밑으로, 뭐 60일 밑으로 태어나는 한두 달 태어난 애들을, 남자아이들 싹 죽였겠지. 근데 헤롯이 바보가 아니잖아. 돌된 애를 죽인 것도 아니고 두 살 아래로 다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예수님 한 두 살쯤에 동방박사가 한참 태어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두 살 밑으로 죽일 리가 없잖아. 아니 애기가 태어난 애기는요 하루하루가 다르단 말이야. 이게 눈도 못도 태어났을 때는. 그럼 열이 된 애기하고 갓 태어난 애하고 구분을 못 하겠어. 그렇게 따지면요 넉넉하게 잡아도 한 두 달 된 애들, 석 달 된 애들 다 죽이면 되지. 뭐 악심이 있어서 두 살 밑으로 다 죽이겠어. 두 살 밑으로 하는 거는요 굉장한 시간이, 여러분 돌되면 걸어. 여자아이들 같은 말도 해. 그 정도면요 옹알이하고 뒤집는 정도가 아니라 기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걸어다닌다니까. 그런 그 정도가 두 살이잖아. 그러니까요 이 두 살 밑으로 죽이라는 소리는요 이 동방박사와 예수님 사이에 굉장히 갭이, 우리가 그 성탄절에 담아놓은 것처럼 전사가 있고 목자가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경배했는데 갓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기에는 뭔가 아리까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은 커튼과 같아서 이 커튼이 닫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보이고, 커튼이 이렇게 벗겨지는 부분은 우리가 보인단 말이야. 예, 어제도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어제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인을 띄는데 천사가 이를 띄는데 이를 띌 때마다 뭐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 뭐 연병이 걸려서 죽고 뭐 별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어쩌고 하는데, 8번 인을 띄면은 용이 완전히 죽고 무적경에 갇히고 태양이 없어지고 새하늘에 새 땅이 내려와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은 두 번째 인을 떴는지 세 번째 인을 떴는지 네 번째 인을 떴는지는 모르지만은 42달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서면서 적글 속에 출현하고, 어쨌든 8번의 인을 떼면은 주님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 시작과 끝이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몰라요. 그 과정을 모르는 두려움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모도 염려해, 마리아도 염려하고 요셉도 염려해,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염려하고 모세도 염려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바울도 염려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에서 살아가는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생명체에 기록되기 위한 염려 걱정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두 가지 걱정 속에서 늘 살아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염려라는 사람과 아래 것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는 이 염려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 강구를 마인드 컨트롤로 품거나 적극적인 사고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풀면, 아래의 염려를 찍어 누르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치부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거는 아래의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커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가정 속에 있는 거야. 요셉을 뭐 열한다니 저란다며, 형님들이 다니 자기 다는데 하늘에 11별과 해와 달이 절한다며. 그러면은 애굽에 유학을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유학을 보낸 게 아니라 노예로 패러가게 했잖아. 그럼
한 13년 고생해서 총무됐으면 거기서 이제 오야지 되고 이제 십장이 됐으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청구를 해가지고 뭐 5급 공무원이든 9급 공무원이든 해서 이렇게 공무원에 밟아서 총리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디발이 아내가 요구해갖고 그 나쁜 죄 미수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 그리고 수혜 맡은 조그만 잡고만 해방해줬는데 그렇게 용하게 맞췄는데 조그만 잡 그냥 3일 만에 죽고 수혜 맡은 장장 복직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3년이나 잊어버렸어?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는 소리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환란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통을 안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슬픈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를 팔려가고 얼마나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서 3년을 했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수도권 경기도 1,000만 서울이 1,000만이 좀 무너졌죠. 하여튼 2천만 명 가까이가 우리나라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대부분 어디에 살아? 수도권에 산단 말이야. 근데 수도권에 사는데 얼마를 벌어요? 연봉 3천 이상 버는 애들이 거짓없이 그렇게 산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 애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고향 시골에 올라왔으니까 150에서 200 버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뭐 원룸에서 뭐 지하에서 뭐 옥탑방에서 막 생활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분석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는요 절대 1인으로는 집을 못 산대요. 부자가 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결혼 안 하고 여기를 안 놓잖아. 그리고 고독사가 많은데 50대, 60대, 70대 고독사는 다 거의 다 지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30대 고독사는 지병으로 죽은 애들이 아니라 40%가 20대는 자살이고 30%가 이게 30대는 50%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40%, 50%가요. 20대, 30대 고독사는요 자살을 하는 거야. 이렇게 2명 중에 1명이 자살을 하는 거야. 왜 죽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야. 미래가. 이렇게 애들 그러는 거지. 1월이면 졸업해야 되는데 뭐 빨리 졸업 안 할게도 1월 3일부터 졸업하잖아. 그런데 1월 10일에도 졸업하고 15일에도 졸업하는데 엄마 졸업을 유예해야 될까? 그래도 인턴이 나온 것 같은데 인턴이 혜택이 많고 오라는 데도 있는데 나 딱 졸업하면 아무도 날 안 보여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딱 서 있는 거잖아. 지금 인턴을 더 연장을 해야 할까? 졸업 유예제 뭐 과목은 다 이수를 했으니까 1월달에 졸업해도 되는데 내가 졸업 유예제를 써서 뭐 2년까지 더 쓸 수 있다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써서 인턴이라도 들어가서 또 한번 이렇게 밑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버텨봐야 될까? 아니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정식 직장을 줄까? 이렇게 주위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주위에 서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성군 영신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 세상이 두렵고 무섭다 보니까 염려에 빠져서 근심 걱정에 빠져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심령이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아이들의 심령인 거예요. 이렇게 너무 걱정이 많으면 기도도 못해. 교회 나오지도 못해. 근심 걱정 많으면 찬양도 못해. 그런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까?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찬양이 위로로 드리는 거고 모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한다. 밤에 달이 너를 해치한다. 물이 너를 해치 못한다. 불이 너를 삼치 못한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거야. 이 뜻은 왜 내가 평강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시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나 작은 환경이나 작은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한 거야.
내가 생각 중에 있잖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잖아. 내가 또 뭐 하고 있어? 주님 마음 품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간용해야 하는 이유도 주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간용해야 되는 거지.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지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끝으로가 뭐예요? 예전 번역은 종말로 이러잖아. 종말로. 이 종말이라는 게 뭐야? 마지막 때라는 거잖아. 그렇게 평안이 왔어. 아 그러니까 너 시집 가도 돼. 너 집 살 거야. 너 인턴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기다리면 직장 줄게. 이 말씀이 아니고 종말로라는 거야. 종말. 형제라는 말은 뭐예요? 대표적이잖아. 아담이 사람의 대표적이에요.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죠.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기림은 뭘 생각을 하든지, 뭘 길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해. 뭘 생각해?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 이게 예수님이 본바를 듣고 행해라고 했잖아.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잖아.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이게 뭔 소리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뭐 버스에도 옛날에 이렇게 좌석 같은데 뭐 관광버스 같은데 뭐 시외버스 있는데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거 내려놓으라 하니까 그냥 실증 나는 말씀인가 보다. 그 소리가 아니야.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힘이 있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힘이 있어? 이게 템포 패션에 가깝고 뭐 저기 그 염주 하나씩 깨면서 힘을 얻으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야. 저 자연의 폭포에 가갖고 무슨 도사들처럼 물방울 떨어지는데 힘을 얻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아버지를 모르는 자에게 힘이 없는 거야.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야. 그 아드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준다는 소리야? 힘을 준다는 소리야.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자에게는요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종말이 없는 거야. 그게 무엇에든지 참되든지 무엇에든지 경건하든지 무엇에든지 오르든지 무엇에든지 정결하든지 무엇을 사랑할 만 무엇에 칭찬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뭘 생각해야 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봉을 첫 번째 인월 천사가 뜨잖아. 뭐 흑말이 달리고 뭐 백마가 달리고 쫙쫙쫙쫙 달리고 저렇게 하면서 8개 그 인봉을 띄면서 뭐 이 용의 뭐 뿌리 하나가 상했는데 뿌리 회복되면서 용이 뭐 하나 권능을 행하면서 뭐 10뿌리 막 쓰고 뭐고 이세벨이 부활하고 바벨탑이 막 이렇게 쓰면서 막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666 숫자를 받으면서 뭐 이 세상에 어떻게 되고 저쩌고 하잖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시작이 뭐야? 초림 예수잖아.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이었겠지. 이렇게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한 둘째 인에 떴는지 셋째 인에 떴는지 넷째 인에 떴는지 몰라.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 연병으로도 또 죽고. 코로나 올 때 이게 그 말씀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근데 뭐 스페인 흑사병에 유럽에 싸그리 다 죽었잖아. 20세기 전에.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 코로나도 지나가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시작과 주님의 끝에 가정 속에 있는 거야. 가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뭐를 하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야?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잖아.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야? 우리의 삶 속에 몰라요. 졸업 유예를 해서 인턴으로 비벼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뭐 그래도 중소기업이라도 아니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오라고 했지. 그럼 나도 몰라. 하지만 그 주님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주님 뜻 안에 있어서 염려하는 거하고 주님 뜻 없이 염려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염려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서 뭐 영신 예배 와도 근심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없는 거 아니야. 9시 반부터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거기까지는 잔상과 잡념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도 잡혀요. 이게 영이 잡혀. 잡히는데 한 2시간쯤 되니까 영이 맑아지면서 이제 천상의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2시간을 기도해야 그 잠몽도 깰 수 있고 잔상도 깰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가 한 30분 하고 가니까 그냥 잠몽도 못 깨고 또 새벽에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와가지고 졸다가 있을 때도 많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 안에 서는 게 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씀 안에 서라는 거죠. 말씀 안에. 제가 처음 쓸 때 17살에 성경을 읽도해서 2독할 때까지 한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뭐 3독할 때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런 시기 말고 계속 성경을 뭐 1독, 2독 이렇게 뭐 많이 읽으면 4독, 5독, 뭐 7독 뭐 이렇게 뭐 또 더 많이 읽으면 30독도 읽고 좀 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위기는 뭐냐? 제가 29인가 30인가 그 2002년도 월드컵 그 무렵에 성견했을 때 근 2년 동안 성경 1독을 못했었어요. 못하고 그냥 그 2년 만에 1독인가 신약 1독, 구약 1독 그때는 같이 안 읽고 이제 따로 읽을 때였는데 구약이 끝나면 신약이 있고 신약이 끝나면 구약이 있고 이렇게 이거 패턴으로 읽거든요. 지금처럼 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같이 읽어나가는 습관이 한 10년 정도 됐고 그전에는 구약을 끝내야 신약을 읽고 그랬는데 일도가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신약 일독을 하고 구약은 전도서 2장에 있다가 마쳤는데 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건 뭐 신약을 히브리서 한 11장쯤 읽다 보니까 뭐 한 30장쯤 읽으면 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도전해 보겠는데 그 잠언 한 20장에서 읽을까 하고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70장 정도는 읽어야 구약 일독 하겠더라고요. 모르겠다, 못하겠다. 신약 일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신약 일독을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정확하게 하냐면 우리가요 성경을 안 읽으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영을 써도 혼으로는 영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위기는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어떤 뭐 목사님이고 목사님 할아버지고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렇다고 성경을 안 보는 건 아니죠. 설교를 많이 하잖아. 4-5번 하잖아. 새벽 예배 말고도. 그러니까 그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읽고 뭐 요절을 읽으면서 성경을 만들어내서 읽는 그런 믹스 말고 내 영혼의 힘을 위해서도 일독 이독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힘으로 작년과 4년을 깨는 2시간 이상 기도가 들어가는 거고 2시간 넘어서서 기도가 되는 건데 가만 생각해보면 사역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줘서 피곤한 거 치유 사역을 많이 해 부담을 많이 나서 피곤한 게 아니라 성경이 메마르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위의 생각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은 영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 안에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길이야. 근데 기도는 뭐로 뚫는 거야? 말씀으로 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병이 온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못 읽을 때가 가장 위기야. 내가 29살부터 54살까지 살면서 가장 위기는 1년에 1독도 못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 3년, 만 3년 말아 먹을 때 가장 힘들 때 2년 만에 신구약을 읽은 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독도 못한 적은 없었어요. 보통 뭐 아무리 안 읽어도 구약 1독하고 신약 4독하고 많이 읽을 때 구약 2독하고 신약 8독 좀 하고 그게 보통 페이스고
좀 노력을 하면서 꼭 이상 읽을 때도 있고 5쪽 읽을 때도 많이 읽을 때는 또 마음 먹고 읽을 때는 10쪽도 했었는데 성이나 그 험지 기록이 아빠 생활할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이 10쪽 20쪽을 그때는 익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뭘 안 해? 아무리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이 어디에 묶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묶이면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영어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열매가 없다는 거는 이 혼의 생각이 나고 혼의 생각이 묶이는 거는 이 말씀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러야 돼. 뭐 입으로 선포를 뭐 이렇게 방언으로 한번 말하고 성경 말씀 한 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패턴이 옳은 건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의 생각이 말씀의 생각으로 내가 정확되지 않으면 말씀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아무리 해도 내 혼의 생각으로 묶여 있으면 깊이 있는 방언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야 기도 없는 말씀은 없고 말씀 없는 기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10독씩 읽는데 기도를 10분도 못해. 이것도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고 5시간에 기도하는데 성경을 한 장도 안 봐. 그것도 잘못하면 무당 비슷하게 사이비 비슷하게 은사나 신유 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가끔은 기도를 좀 절제를 시키면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가 권하거든요. 석장씩 5장씩 읽더라도. 근데 뭐 잠깐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뭐 지루해서 뭐 설교는 많이 듣는데 성경을 읽고 안 했다나 어쩐다나.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우리가 케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PT를 하는데 뭐 이게 식사를 어떻게 하고 생선을 어떻게 먹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들어먹어야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고 몸의 균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안 읽고 도망가 버렸다. 어느 교회를 튀어버렸다. 그런 사람은 제자는 안 되고 PT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되죠.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잡혀요. 이렇게 영이. 헛소리하고 이렇게 잡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양심 역사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 돼. 사도신경 하라고 할 때는 사도신경만 1000번 하고 주기도문만 할 때는 눈 떠서 주기도문 하고 내주일보를 150분 하고 내주일보를 부르면서 이게 어쨌든 찬양이 부족한 사람은 내주일보를 한 400번 정도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 정독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뚫어내야 힘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 난 방언도 몇십 년 했어.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지 않고 주님 마음을 품지도 않고 주님의 평강도 없는데 내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 우리의 위기는요. 성경을 못 읽는 게 위기야. 여러분 인생에서 평생에 일독도 못하고 그런 사람 말고 내 인생에 어느 해는 일독도 못했구나 하는 게 위기인 거지. 뭐 평생에 속도 못한 사람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이렇게 한 10독 좀 읽어야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지만 어쨌든 1독도 못한다는 건요 엄청나게 위기야. 뭐 내가 장로를 하든 뭐 권사를 먹든 뭐 집사님을 먹든 안수 집사라든 목사를 하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야. 주님 머리에서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치고 선양을 그런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 말씀 모르면 주님 모르는 거야. 기도가 기쁘지 않은 사람은 또 주님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요 기도와 말씀은 주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를 해보면 알아. 기도가 안 들어간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또 성경만 읽고 기도를 안 해도 그것도 벌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해는 뭐에 붙들어? 물론 전도를 뭐 사모님 말씀처럼 하면 좋죠. 그리고 여기 결실에 태신자 부모로 우리 교회 빈자 체험 더 좋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여러분이 건강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몸이 안 좋은 애들 50만 보약을 먹여갖고 몸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애기를 그냥 주면 애기가 뭐야 자궁 내로 나와버리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몸부터 만들고 애를 임신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놓기 전에 뭐부터 해? 일독부터 하라는 거야. 일독부터 해.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야. 목사님들처럼 설교만 맨날 준비하고 성경을 보려고 말씀만 맨날 읽는 사람도 내 영혼의 시험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힘들면 교회 휴가를 내고 아니면 교회 군림한테 오덕하고 신약이라도 일독하고 올라와요. 신약이라도 일독하고 나면
260장이죠. 뭐가 이렇게 힘이 와. 그리고 연말이 되면요 920장이잖아 구약이. 구약을 일독하는 것도 있어요. 구약을 보면 영이 회복이 돼. 내가 설교만 한 달을 안 해도 목사는 몸이 회복이 돼. 성경만 한 구약만 일독해도 몸이 회복돼. 이렇게 여러분한테 뭘 주는 거야? 피와 살을 주는 거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40분 나오는 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양에 가면은 일찍 찬양 인도를 해놓고 권영희 권사님이 앉아서 있어요. 시간 돼서 나오는데 그 목사님 올라가서 3년 그러면은 다 망가진다. 그렇게 노래 3년 부르면 다 망가진다. 그게 뭔 소리야? 영금이하고 우리 서만 잘 들으세요? 기도 없이 찬양하면요 다 망가지는 거야. 내 혼을요 빨아 당기는 거예요. 청중이요. 청중이 누워있는데 여러분이 기도 없이 40분을 찬양하면요 여러분 남아있는 에너지를요 다 빨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아있는 걸 빨려가지 말고 내가 영으로 튀려면요 남모르는 기도와 눈물과 말씀으로 여러분 서 있지 않으면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껍데기가 남고 이 내 몸이 비기가 쉬운 게 찬양 사역자인지 몰라요. 찬양 사역자일수록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말씀에 깨지는 시간이 있어야지 괜히 퍼포먼스에 취해가지고 40분 찬양을 3년 하면요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어.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려해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아. 그렇지만요 40분 설교를 몇 번 합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주에 한 번 하지만 부목사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9번 10번 하잖아. 새벽 예배 설교해야지, 또 화요 기도해야지, 수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금요 기도해야지, 주일 기도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를 영으로 끌어주잖아요. 30분, 40분에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요, 설교하는 것도 더 힘들 때도 있어.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는 우리나라의 천재예요. 근데 기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30년을 담가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엄청난 영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은 그냥 목사나 정도 목사님 내려가는 것도 이해가 가. 맨날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 40분 끌고 가면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지. 그리고 그렇게 맨날 스케줄을 못 잡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자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어. 근데 우리는 뭐를 바라는 거야? 목사님 설교를 끝나고 40분의 기도를 끌고 가는 힘을 하잖아. 그럼 목사는 2시간 전에 와서 손 깨지. 내 영을 사로잡지. 그리고 설교를 하지 40분을. 그리고 40분을 또 여러분한테 내 몸을 빨아내는 그 막 젖을 빨아내면 막 꼭지도 아프고 막 피도 나고 막 염도도 나고 막 부시통통 붓는 것처럼 내가 그런 전몸살이 나도록 힘이 들잖아. 그런데 성경 안 봐? 그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3년이 아니라 5년 되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뭐야? 다른 게 위기가 아니야. 젖은 못 먹는데 애기도 배고프고 엄마도 죽지. 그러니까 뭐야?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어떤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애기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누가 먹어야 돼? 목사가 먼저 먹어야 돼. 뭐 하러 먹어야 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목사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안 먹으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영미도 마찬가지고 찬양 사역을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찬양에 40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고 기도로 충분히 담근 상태에서 우리에게 찬양을 해야 여러분 영이 지치지 않고 탈진이 안 오지. 그 사역을 1년, 2년, 3년, 4년 하면요 몸에 힘이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고 다 빨려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올해는 두 가지 패턴을 잡으세요. 말씀을 일독, 저도 일독 다시 해보려고 노안 또 몸도 많이 안 좋지만 일독을 다시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일독 하세요. 일독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하여튼 구약이라도 신약이라도 일독을 하시고 기도를 우리가 30분,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도 훈련인데 언젠가는 단양처럼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를 끌어주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목사님 90이 다 돼가니까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원래부터 그랬는지 마찬가지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끌어주면요, 전에 가서 여러분 기도해봤지만요, 기도가 안 돼. 굉장히 안 돼. 여러분들은 도어 속에서 PT를 받아서 기도를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1시간, 2시간 기도를 독대해서 뭐 삼각산에 갔다 와도 기도가 뚫리고, 갈매산에 가도 기도가 뚫리고, 하늘산에 가도 론수독으로 기도가 뚫리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끌어주는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용을 쓰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시집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나중에 헤어져서 종교대회 가서 여러분 혼자 남으면 아무도 기도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원주민 다 예수 안 믿지? 그리고 원주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어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기도를 뚫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없어. 나에게 찬양을 들려주는 사람도 없고, 방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찬송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도 없어. 그때는 뭐야? 하나님과 독대해서 뚫어내는 힘이 있어야 언젠가는 여러분 또 코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준비를 해야 돼. 언젠가는 목사님이 없어지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케어해주거나 컨트롤해주거나 함께 끌어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닐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다닌데도 목사님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에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